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수련회를 통해서 다윗의 삶,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했던 그 인물들을 보면서 다윗 대신에 나 자신을, 또 우리 자신을 넣어서 내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고 싶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처음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8 아들 형제 중에서 맨 막내로 태어났지만은 사무엘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아들을 장자부터 부릅니다. 아버지의 생각에도 전혀 없었던 막내였습니다. 형제들은 다 7은 초청받아서 오는데 다윗은 혼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양을 치우는, 그래서 말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하가톤 이래서 깍두기입니다. 아버지도 별로 안중에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부모로부터 어텐션을 받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그의 다윗의 심정을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오직 은혜밖에 다른 단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Only grace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직 grace,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말제, 깍두기, 하가톤이라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악령에 들려서 그가 평안함이 없을 때 바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수금을 타면서 다윗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보았습니다. 그는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툴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울일지라도, 그가 나를 해를 할지라도, 그의 평생에 얼마만큼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에 그 중심을 두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툴로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예배도 필요하면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티네이저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상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삶은 골리앗을 만나는 것은 쓰임받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첨단 무기가 아니고 목동으로서 내가 가장 익숙한 무기 물맷대로 가지고 가서 적이 교만함으로 왔을 때 쳐서 물리치는 쓰임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하는 것이나 내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골리앗이 올지라도 내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나단을 보았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친구, 우정의 친구 그를 보내서 나를 위로케 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케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요나단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 진실한 친구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야. 내 아버지가 있지만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우정이 이 만남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만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을 떠난 자식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해서 난 자식,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식, 압살롬이라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낳았을 때 찔러도 아프지 않은, 눈을 찔러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이에요. 함께 있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그런 자식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어쩌면 가장 사랑했던,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싶었던 그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동화처럼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고통의 문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주어질까? 내 삶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일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왜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답해 사람들은 많이 잘못된 대답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 잘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케어프리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암에 걸리는 파서빌리티, 확률과 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제 손가락이 여기 있습니다. 망치는 좀 끔찍하니까요, 이 손가락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리친다면은 믿은 다음에 덜 아플까요? 그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아픈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맞으면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통해서도 역시 배반을 당합니다. 그것만인가요? 심지어 은 30냥에 팔리기까지 합니다. 30냥이라고 하면은 그냥 은 30 요 정도 생각하지만 거기에 인사이드에 있는 게 뭐냐면 너의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도 병들고 쓸모없는 노예의 가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value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느 날 은 30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가 인생을 성공하는 어떤 마케팅의 툴로 또는 동기부여하는 책으로 선전도 합니다. 영이 온전치 못하면은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 마치 모든 것이 출세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봅니다. 이것을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면은 supernatural, 초자연을 걸어놓고 복권 장사하는 거나 똑같아요. 로러리 하는 거나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전제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영의 부분이지 세상에 있는 물질관을 우선시 세워져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풀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을 고를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통의 시작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우리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요, 시작되는 모먼이 거기에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 이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꼭 욕 같죠, 그렇죠? 압살롬, 압살알로마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이름을 또 보고 야 이거 희한하네. 하필이면 압살알롬이야. 뭐 이렇게 압살롬 한국 이게 번역이 뭐 좀 발음을 하면. 근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은 한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1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놈이 저를 연애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배달은 형제입니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나를 이렇게 파려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뭐예요? 한국말로 그 짝사랑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 번역으로 원래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그리그 그걸로 번역을 들어가면 연애한다 이 단어를 들어가면 재미난 번역으로 나와요. 연애한다라는, 사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성을 잃고 강간하는, 레이프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게
연애한다 그러면 뭐 에로스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릭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이를, 다말을 내 목숨까지 주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서 이성을 잃고 아가페의 사랑이 악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아가페로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내 목숨까지 주게 하는 사랑이 강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성을 잃고 강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바로 압살롬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음모를 꾸려서 잔혹하게 그 암논을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니, 그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다윗이 어쩌면 가장 사랑한 자식이 살인자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고향 그슬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것이 37절과 38, 9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살인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에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압살롬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 보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1절을 보시면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23절에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고래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나는 부분이 있어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입니다. 2 years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4절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또 28절 오기는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의 용서는 가슴으로 나온 용서가 아니고 가슴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사법적인 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 돌아왔지만은 아들이 돌아왔지만은 만나려도 하지 않았고 보려도 하지 않았고 찾아 아버지 보고 싶어요 찾아오게도 하지 않았다라는 아버지의 거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숨으면 얼마나 숨겠어요? 아들을 돌아오게 해놓고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아버지 얼굴을 내가 못 봤다. 아버지 얼굴을 내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내 아버지 얼굴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압살롬은 집에 있었지만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인격적인 용서를 기대했지만은 그에게 법적인 부분 외에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했지만은 그것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죄를 낳고 또는 죄가 죄를 키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으로, 죽이는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그 아들을 향한 거절함과 무정함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시작은 very simple한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죄는 죄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써 그 죄를 제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제거했다라고, 죄를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사슬은 용서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보거든 용서함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는 죄를 낳는 체인 리액션, 연속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다윗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었다면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동일하게 허랑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준 아들이었습니다. 주엽 열매라는 것은 도저히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저주의 동물, 돼지의 먹을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치심을 가져다 준 아들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그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안 듣고 네 원하는 대로 나가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 그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아버지의 반응은, 그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0절에 보면 아들이 오는 것을 누가 먼저 보냐면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를 볼 기대를 하고 오지만은 아버지가 먼저 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애달픔이 있는 거야. 내 아들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디텍을 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포옹을 하는 거야. 아들아 너 왔냐라고, 아들아 너 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왜? 새 언약이라는 거야. 너 이제 돌아왔냐? 너 돌아왔어?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라는 거예요. 발에 왜요? 이 아들을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거야. 너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야. 새 신을 신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이 그대로 펼쳐.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안아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놔두지 않고 안아주었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율법에 사로잡힌 내 모습과 같아요. 은혜가 연약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나오는 내 모습과 같아요. 살인죄에 대해서 책임과 고통을 너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 너도 느껴야지 돼. 우리 마음 그러잖아요. 너 그랬지? 너 한번 느껴봐. 너도 한번 해봐. 이런 모습이래. 물론 다윗은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렵게 살아오다 보니까요, 여기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 나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무슨 한이 있더라도 나 이거 해내야지 돼. 해야지 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점 강한 모습만,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마 자식에게도 그렇게 함으로 이 압살롬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을. 그래서 그는 용서를 거절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자신은요, 다윗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전쟁에다 집어넣어서 죽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용서받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아들을 향해서 용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그 율법이 사로잡고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의 고통의 끝을, 엔딩을 보고 싶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는 광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광야는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광야가 우리 육으로는 고통스럽고 뼈아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나의 영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진정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7절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가운데서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악당 같은 자여, 가라 꺼져라 꺼져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9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인가.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저에게 명하시는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죄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mercy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슬피 우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렇게 굳어졌던 마음이 이제 확 녹아져서 그 비탄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차라리 죽으면 낫지, 네가 왜 라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은 다윗이 가장 애처롭고 그리고 가장 가슴을 찢는 통곡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마셔야 할 쓴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다윗이 경험한 완전한 인간적인 죄인된 모습,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신적인 경험을 체험하는 익스페리언한 모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요. 42절. 22장 4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용서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